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의 행위를 주셨는데 순종할 의무와 생명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생명을 지킬 능력과 힘을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은 이제 아담의 타락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규칙, 의에 대한 규칙으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형식으로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에 관한 의식법과 또 재판에 관한 재판법을 주세요. 그러나 이것들은 신약 시대에 폐기되게 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단 이 도덕법과 같은 이 율법은 율법의 정신으로서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의의 규칙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항,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제 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그리고 그 법안에 포함된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절대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신다. 도덕법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의식법과 재판법은 폐기되었고 오직 도덕법만이 남게 되었죠. 하나님이 의의 규칙으로서 이 도덕법을 남겨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도덕법이라고 불리냐 하면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간과 장소형 또는 국가와 민족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도덕의 법,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의미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이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 율법을 강화시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도덕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첫째, 도덕법 안에 포함된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법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복종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서 완전한 의의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인류의 주권자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 통치 속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하여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도덕법의 의무를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 강화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도덕법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뭔가 다른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새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의 계명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이 율법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법을 더 강화시키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의 법을,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으로라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을 더욱더 강화시키셔서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이 규칙을 따라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덕법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법은, 이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강화돼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지침이 무엇인가, 규칙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는 이 도덕법의 내용, 이 하나님의 권위와 또 복음에 충돌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 될 영원한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도덕법은 언약으로서의 기능은 폐기되었어요. 그러나 도덕적 행위와 규범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 의무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의무는 더욱더 강화되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삶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이와 같은 도덕법을 통하여서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그들의 죄는 더욱더 큰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더 가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도덕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중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6강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항입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된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에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축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참 성도는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앞서 나누었듯이 율법의 도덕적 행위와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율법의 정신만큼은 우리에게 전달돼요. 의의 규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복음 안에서 강화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나 정죄함은 받지 않지만 율법이 의를 의롭게 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거나 저주 아래에 있지는 않아요. 또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율법과 관계에 있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나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 아래에서 이 율법의 정신만은 적용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저주나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준점은요 너무나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어떤 공부라든지 자기의 생활하는 데의 기준점과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자녀들은 조금만 해도 자기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영 형편없거든요. 너 뭐 한 게 뭐가 있어?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너무 형편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점에는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단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유용하냐? 생활의 법칙에서 유용하다는 거예요. 생활의 법칙에서. 생활의 법칙에서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기준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의 성과를 올리면 이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길 거야.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완전한 의의 규칙을 통하여, 이 기준점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기준을 통하여 의의 규칙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뭡니까? 변화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죄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살피게 되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고 죄를 증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이 점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죄를 증오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식의 변화,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증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내 삶의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생활의 법칙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며 죄를 깨닫고 멀리하며 오직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생활의 규칙과 규범으로서 아주 유용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율법의 정신을 통하여 구속받고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다시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유용한 생활의 규칙이고 규범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율법의 유용함은 우리의 삶의 부패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삶의 부패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패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로 넘겨주시면 마찬가지로 참신자에게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율법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유용하냐?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경고하고 계세요. 죄를 경고하세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죄에 대한 경고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죄를 금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된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경고면에 있어서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생명이 지켜지나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율법에 따라서 책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벌을 받게 되고 또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을 겪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복음을 통하여 이 율법을 강화시켰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야말로 성도다운 삶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데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경고와 달리 율법의 약속들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죠. 율법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축복들은 뒤에 넘겨주시면 그러한 축복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율법의 약속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복의 즐거움을 바라보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인하여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여도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른다고 해서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 안에서 복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의거나 또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일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항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아래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율법은 복음과 충돌하지 않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거죠. 이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생활의 법칙이 되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억제하시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복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의의 행위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동하도록 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자유롭게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의 정신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100% 구원을 제시하고 그 은혜로서 100% 성도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하여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이 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네가 살아오는 날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고 또한 네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했으니 그것이 참으로 가상하고 기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완전 무결하고 의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으로 다 채워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 줄 알았더니 넘어진 자였고 때로는 넘어진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자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도덕법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강화되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힘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또한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기쁨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1번, 도덕법은 불신자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더 강화시키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 의식법과 재판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데 이 도덕법은 율법의 정신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규칙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도답게
이 법을 따라 행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법을 따라서 행함을 통하여 그들이 가중처벌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증오하게 하며 악을 억제하고 예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유용함이란 우리에게 생활에 있어서 유용함을 갖고 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유용함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법칙으로서 유용함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들, 그리고 또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죄를 억제하게 하는 유용함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하는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정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용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도록 하고 은혜를 갈망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용도와 복음의 은혜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조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와 복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율법의 용도와 복음이 충돌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의 법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성도다운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은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잘 조화됨을 통하여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억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자유롭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은혜 아래 살아가고 은혜로서 하나님 안에 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